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천국 계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끝내는 마무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행이 제법 길었죠. 기억을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여행을 시작할 때 있었던 일이 기억나십니까? 바나바와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다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라를 데리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처음 1차 전도 여행지를 가서 순회한 뒤에 디모데를 데리고 또 계속 여행을 떠나갑니다. 그때 처음에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 에베소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길이 열리지 않았고 이어서 저 위쪽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또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쭉 앞으로 드로아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합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고 저기 바다 건너서 마게도니아 지형 빌립보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죠. 그리고 빌립보 간수를 전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을 지나서 마지막으로 이른 곳이 고린도라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 교회에서의 바울 사도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마치고 이제 다시 본거지였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일정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이 여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를 떠나가지고 겐그레아라는 곳에서 머리를 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떠나는데요. 떠날 때 중간에 에베소를 들립니다. 이것은 에베소를 간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이제 비행기도 때로 보면 이렇게 경유해서 가지 않습니까? 또 완행 버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배도 에베소를 들러서 가는 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잠시 머물면서 회당에서 전도합니다. 이것은 본격적으로 에베소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잠시 들렀을 때 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결과가 좋았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제 그곳을 이렇게 떠나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가이사랴를 상륙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의 사역을 아마 보고했을 것이고 또 그 교회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3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리고 24절부터 28절에 있는 내용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기간, 뭐 지금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기간이 뭐 한 2, 3일 걸리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법 오래 걸리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기간,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잠시 머무는 그 기간 중에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의 이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예,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볼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잘 보면 아볼로는 마치 바울 사도의 복제 인간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천국에 있는 아볼로가 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표현을 해본 겁니다. 마치 아볼로는 바울 사도의 복제 인간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재이거든요. 그죠? 예. 마치 바울 사도도 당대의 최고라고 불렸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충분히 배워서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도 이미 많은 훈련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6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구절만 딱 떼서 누구를 말하는 것 같냐라고 물어본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바울 사도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 담대히 말하다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이 단어는 바울 사도에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우리 19장 8절을 보실까요? 여기도 이제 똑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사도행전 19장 8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보통 이 회당에서 담대히 예수에 관해서 말했던 사람은 바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볼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을 보면 그 아볼로의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려라. 18장 28절입니다. 자, 이 일의 결과를 보면 이 결과도 누구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까? 바울 사도죠. 그죠? 사도행전 18장 5절 보실까요? 사도행전 18장 5절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할 때 마치 바울과 같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과 같이. 무엇보다도 비슷한 점은 이들이 갑자기 나타났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볼로가 어디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27절을 보시면 어디서 섬기고 있습니까? 아가야. 어느 집 아가야일까요? 이 아가야라고 하는 곳은 고린도가 있는 그 큰 지역 이름을 아가야라고 합니다. 고린도는 한 시고 그 일대를 큰 땅덩어리를 아가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하는 아가야는 고린도를 중심으로 한 그쪽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는 바울 사도가 일구었던 곳이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바울 사도가 떠났던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와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울도 이에 대해서 인정한 바 있죠. 바울 사도는 떠났을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마치 바울 사도처럼 바울 사도가 일했던 곳에서 바울 사도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고린도전서 3장 6절.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와서 섬긴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너희를 길렀다는 것입니다. 물을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8절부터 28절까지는 크게 이렇게 두 단락의 이야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마치 가을 운동회에서 이어달리기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것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 운동회의 하이라이트가 뭐죠? 예, 마지막에 하는 게 뭐죠? 예, 계주지 않습니까? 400m 계주, 그죠? 예, 이런 계주의 모습이 연상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교회도 있는 일이죠. 이번 워크숍 때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우리 두 분의 자매님께서 임원 사역에서 이제 퇴역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새롭게 달리기 시작하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은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막을 내리는 그런 모습이지만 또 다른 섬김이 시작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섬김의 귀한 정신에 대해서 또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야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예. 자,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를 이제 떠나가서 안디옥으로 갈 때에 뭘 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예, 머리를 깎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일찍 서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머리를 깎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실인의 서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께서는 서원을 해보셨습니까? 서원이라는 말을 세상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이죠. 서원이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맹세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조건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최초의 서원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최초의 서원을 한 사람은 바로 이제 야곱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8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믿음 안에는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예, 바로 이것이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서원은 구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서원은 뭔가 절박할 때,
하지요. 간절할 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금 야곱이 정처 없이 험난한 길을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내가 다시 이 길을 평안하게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이렇게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무엇을 드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내가 지금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예, 지금 내가 이렇게 돌밖에 세우지 못하지만 이후에 이 자리에 내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원의 이렇게 대표적인 그 형태이죠. 사실 창세기 28장의 이 서원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실인의 서원은 조금 특별한 것입니다. 자, 우리 민수기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절. 나실인의 서원은 무엇이 간절해서 무엇이 절박해서 하는 서원일까요? 민수기 6장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예.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의 서원은 아주 특별하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것이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고 맹세하는 것이고 이것을 서원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보통 내가 이제 뭔가 절박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이제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실인의 서원은 무엇이 간절하고 절박해서 하는 것일까요? 예, 자 여기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특별히 가까이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특별히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이럴 때 나실인의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다.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그럴 때 기간을 정해서 나실인의 서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나면서부터 나실인이 된 사람들이 있죠. 바울 사도가 이 나실인의 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그때쯤에 나실인의 서원을 했겠지요. 혹은 고린도에 들어왔을 때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서원을 왜 했을까요? 내가 이 기간 동안 내가 더욱더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이 기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실인의 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끝나고 돌아갈 때 비로소 무엇을 합니까? 이제 머리를 깎습니다. 민수기 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그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여러분 잘 아시죠? 나실인의 서원을 하면 못하는 게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머리를 자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실인의 서원을 마치는 그때에 그 긴 머리를 잘라서 제단 불에 태우는 것이 나실인의 그 서원이 이제 끝나는 점입니다. 그래서 서원을 일찍이 해서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바로 이 나실인의 서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아마도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특별히 고린도에 갈 때 아주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한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거기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마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서원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원래 열심인 사람이고 헌신적인 사람인데 이렇게 더욱더 특별히 섬기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배워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꾼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때로 좀 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이것을 맡은 기간 동안에 뭐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내가 매일 30분씩 더 기도를 해야 되겠다. 혹은 어떤 분들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매 안식일 아침 식사는 금식을 해야 되겠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더 나와 함께 해주시길 원하고 그런 마음을 드러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함께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또한 도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훌륭한 점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모습을 보면 참 바울 사도는 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도 참 단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이 뜨거우면 쏟아지면 아프겠죠. 그죠? 담고 있는 그릇도 단단하고 튼튼해야 합니다. 열심히 있으면 자기가 넘어지기도 쉽습니다. 무게중심이 높잖아요. 그럼 넘어지기도 쉽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대표적으로 모세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과 상관없이 혈기를 부려가지고 도리어 자기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바울 사도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주 이례적인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19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예. 바울 사도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잠시 들렀습니다. 그 잠시의 틈을 이용해서 바울 사도가 회당에 가서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요.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나죠. 그 특별한 일이 무엇입니까? 핍박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바울 사도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 사도 더 오래 있어 달라고, 더 가르쳐 달라고 지금 간절히 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가요? 네. 근데 바울 사도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떠나게 됩니다. 이게 바울 사도 같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왜 이 일이 바울 사도에게 어려운 일일까요? 바울 사도는 뜨거운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힘든 일입니다. 에베소가 어떤 곳입니까? 바울 사도가 되게 가고 싶어 했던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도 애초에 가려고 했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1차 전도여행이 갈라디아 지역을 떠나서 바로 가려고 했던 것이 에베소였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이렇게 핍박도 없고 또 고린도에서 느꼈던 그런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있어서 그리고 더 가르쳐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을 떠나가지고 이제 떠나가기가 바울 사도에게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기회가 열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점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열심을
내는 것과 무리하는 것은 다르지요. 그죠? 예. 무엇이 열심이고 무엇이 무리일까요? 예. 이것을 잘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사도가 왜 이곳을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 그러나 다만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오겠다 이렇게 담담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의 한계를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성과가 좋았잖아요. 그죠? 아무리 그렇게 성과가 좋아도 바울 사도는 떠나야 됐습니다. 자기가 영원히 거기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을 책임감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자기가 그 모든 일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라는 곳을 떠나서 에베소를 스쳐갈 때 그에게 어떤 정신이 있었는가, 이것을 잘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말씀을 보면 400m 이어 달리기가 생각난다, 그래서 계주가 생각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이어 달리기 전체의 경기 가운데서 한 토막을 뛰는 선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너무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내가 저 앞에 있는 쟤보다 내가 더 잘 뛰는데 해가지고 200m를 뛰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격패입니다. 실격패. 올림픽에도 400m 계주가 있죠. 제가 오늘 규칙을 찾아봤거든요. 뛸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생기냐면, 사역을 이렇게 독점하고 또 하는 것들이 왜 생기냐면 걱정해서 오거든요. 지나치게 또 잘하고 싶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어떤 대만 목자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그 대만의 원로 목자님 가운데 양요한 목자님이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가운데는 직접 뵌 적이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한 번도 직접 뵌 적은 없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헌신된 일꾼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섬기셨고 또 한국에 와서도 많이 도와주신 걸로 제가 선배 목자님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도 나이가 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소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 엄청 걱정을 했대요. 엄청. 왜 걱정을 했을까요? 누가 저분을 대체할 수 있을까? 누가 저분이 하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 교회는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교회는 더 발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대만 목자님에게.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염려할 수 있죠. 그죠? 바울 사도도 참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갈 때 이렇게 막 1년씩 2년씩 계속 있다가 간 게 아닙니다. 그죠?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놓으면 자기는 떠났단 말입니다. 그 갈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성도들은 마치 아버지를 떠나보낸 것 같은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 이 교회에 처음에 자기가 아무것도 모를 때, 지금으로 보자면 아무것도 모를 때 집사로 알립을 받았는데 그때 심정이 소년가장 같았대요. 소년가장.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성도들을 보니까 내가 뭘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형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떼놓고 바울 사도가 떠나갈 때
얼마나 바울 사도가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또 불안했을까요? 저것이 사고를 칠 것 같은데. 그죠? 제가 그 중국 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에 있는 이렇게 목사님들이 다 이제 갔는데요. 그때 무이산 교회라는 곳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무이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차가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쪽 지역에 교회가 있는데 원래는 아주 작은 성도님들만 계셨는데 이 도시에 있는 대학이 그리로 옮겨갔대요. 그 학교에 있는 학생이 한 20-30명 됐는데 따라간 것입니다. 갑자기 그 교회가 대학생이 20-30명 되고 집사님이 1명 있고 한2 가정 있는 그런 교회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열심히 청년들 가르치고 심지어 저기 그 떨어져 있는 시골에 한 가정, 2 가정 있는 곳에는 안식일에 파송을 해가지고 대학생들을 설교를 시키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지내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를 목자님이 갔습니다. 그 청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태어나서 목자님을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본 게 처음이거든요. 목자님을 20명을 한 번에 봤습니다. 그게 처음인 거예요. 이 청년들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좀 들떠 있더라고요. 하루 일정을 보내고 저희가 이제 가는데 그 청년들이 막 울었습니다. 막 울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한 명만 놔두고 가면 안 되냐? 한 명만 놔두고 가면 안 되냐? 할 때 모든 목자님이 홍영석 목자님을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적임자요. 예. 근데 그게 이 농담처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농담처럼 하는 말이 아니라 울면서 그 말을 합니다. 한 명만 남아주면 안 되냐? 왜냐하면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거든요. 예. 좀 남아서 우리를 지도해주고 가르쳐주면 안 되겠느냐? 이제 그런 마음인 거지요. 바울 사도가 이런 상황에 종종 처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워지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때로는 허물어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있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때로는 없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또 누가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예. 여러분 서두에 이 아볼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이 아볼로의 등장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역시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이 한 토막만
이 한 토막의 인생만 열심히 뛰어가면 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와 같은 심정으로요. 그죠? 이 방금 읽으신 이 두 구절에서 아볼로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볼로는 어디에서 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알렉산드리아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예,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드리아는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예. 왜 유명할까요? 예.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곳은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곳입니다. 만든 시예요. 알렉산더 대왕은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왕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면 이 나라가 큰 나라지 않습니까? 힘 있는 나라잖아요. 이 큰 나라를 점령한 기념으로 세운 곳이 이 알렉산드리아예요. 이렇게 형성된 큰 도시들이 지중해에 몇 곳이 있는데 특별히 이 알렉산드리아는 뭘로 유명하냐면 학문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학생들 사회 시간에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철학 뭐 윤리 이런 거 배울 때 알렉산드리아 학파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이 아볼로가 거기서 자랐다고 하는 것은 그런 자양분을 가지고 상당히 훈련받은 사람으로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바울 사도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훈련받고 나중에 그 훈련받은 것이 복음 안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쓰였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아볼로를 꼭 이 바울 사도의 복제 인간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또 이 사람을 학문이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원문의 뜻은 말을 잘한다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에 능하다.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아도 말을 잘 못해가지고 들으면 들을수록 더 헷갈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말을 아주 유려하게 잘했습니다. 이런 학문을 보통 수사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칭찬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아주 능하고 그것을 아주 잘 말한다. 이런 사람을 보셨습니까? 지식이 많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아주 쉽게 쏙쏙 말하는 재주가 있다. 참 대단한 칭찬이죠. 그죠? 예. 이 사람이 마치 바울 사도처럼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염려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아볼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보자면 이 아볼로는 무엇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보니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친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이 사람이 누구의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 세례 요한의 제자이다. 물론 세례 요한에게 직접 배우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기 때문에 비록 온전한 복음을 잘 몰랐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장에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 아볼로가 회당에서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 것을 누가 들었죠?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눈에는 딱 들어왔겠죠. 그죠? 예, 예수에 대해서 알지만 온전하게는 모르고 있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가서 완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볼로는 바울 사도의 뒤를 잇는 사람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볼로의 훌륭한 점을 좀 우리가 배우자면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그는 아주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보면 그가 대단한 학문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보는 성경 히브리서의 저자를 아볼로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미궁이거든요. 누가 적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히브리서의 를 통해서 보면 구약의 지식이 상당히 있고 자신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온전히 꿰고 있는 것을 보면 아볼로가 적었을 것이다.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 배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에서 관심이 있는 게 뭘까요?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왜 아내 이름부터 먼저 적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보통 남편 이름을 먼저 말하고 아내 이름을 말하거든요. 남자 이름을 앞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략 이렇게 추측하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훌륭한 부부인데 그러나 이 아내가 훨씬 더 복음에 유익하고 그리고 열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앞세운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보자면 이 사역의 중심에 이 아내가 있었다는 것인데 이 대단한 아볼로가 이 유대인 아볼로가 여자한테 배운 거잖아요. 그죠? 이게 참 훌륭한 점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겸손하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죠? 교만하면 우리가 그 누구에게도 배우지 못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서 누구에게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볼로가 훌륭한 점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나서 무엇을 택했습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했습니까? 자,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볼로가 아가야 고린도 쪽으로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 아볼로 또한 굉장히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와가지고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접하고 교회를 만나고 이렇게 교회의 멤버가 되었을 때 아마도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바울 사도에 관한 이야기, 바울 사도가 전도여행을 떠난 이야기, 그래서 어떤 곳에 어떤 교회가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관심 있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왔잖아요. 바울 사도를 고린도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곳이 어떤 곳인지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내가 그리로 가서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죠? 이런 선택이 쉬울까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어떻게 지냈습니까? 두려워하며 떨며 지냈습니다. 거기서 자비량을 했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목회했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깊이 목회지이죠. 가고 싶지 않은 곳. 그러나 아볼로가 내가 거기 가서 내가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형제들이 듣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볼로를 격려해 줬다는 것입니다. 당신 정도면 가서 이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격려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온전히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의 일부로서 교회를 돕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 사람은 혼자 일하던 사람이거든요. 이런 모습을 우리 동역자들이 기뻐했고, 그리고 하나님도 마땅히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우리도 이 아볼로와 같은 정신으로 더 낮은 곳으로, 더 어려운 곳에서, 혹은 내가 필요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우리가 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데는 다 이유가 있으실 텐데 무엇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아볼로와 같은 이런 마음이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이 아볼로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바울사도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이런 인물, 그래서 온 교회가 마치 바울사도에게 기대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바울사도 한 사람이 없어지면 위태위태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사도도 이걸 안 거죠.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는 이 한 토막을 띌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허락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많은 경험을 통해서 바울사도도 체득을 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이 내 뜨거운 마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내 능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담담하게 에베소를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곧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일꾼이지요. 맡은 역할이 다를 뿐이지 여러분이 하는 일을 바울이 못하는 것이고 바울이 하는 일을 여러분이 못하는 것입니다. 맡은 일이 다른 것이지 우리는 같은 일꾼들이지요. 맡은 일이 다른 것이지 우리는 같은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바울사가 내가 특별한 각오로 내가 이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각오했던 것처럼 우리도 좀 특별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시기 나름이다. 이런 수용하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나는 천국 계주를 달려가는 이 한 토막을 뛰는 일꾼이다 라는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뛸 수 있을 때에 바울사도처럼 뛰어가시기를, 또 아볼로처럼 뛰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